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천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호흡하면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로 그 장소, 그리고 그 인생, 그 마음, 그리고 그 시간,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미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요.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혹은 505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505 영성이 담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백성들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굉장히 아픈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죠.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 멋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독립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독립은 시작이 되었어요. 다만 완성이 안 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독립의 완성을 위해 독립군들이 참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8월 15일 8.15 빼기 3.1 하니까 5.05가 나와서 우리가 505 영성이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상징하는 숫자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독립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날까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태극기 가운데 불원복 태극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불원복이라는 뜻은 회복은 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말고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멀리 퍼뜨려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죠. 이곳에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요. 거기에 성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던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장 먼저는 그 도시에 퍼져 있는 다신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다른 로마의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굉장히 많은 문화가 있었어요. 그 와중에 또 그 유대교의 영향이었는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인기를 그곳에서 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골로새서 2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당연히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에서 자꾸만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자꾸 들어오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온갖 종류의 미혹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거꾸로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땅의 것만 생각하고요, 위의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 그곳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다시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평안함, 이것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성도들이 흔들릴까? 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자꾸만 거짓에 휘둘리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걸까? 그 분석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가 뭘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문제가 뭐였는가 하니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자,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자꾸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닌 것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거,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 내내 자식을 빼앗긴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싸우셨습니다. 우상들의 정체를 밝혀내시고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사야 45장.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우상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상 숭배는 있을까요? 바울은 그 우상의 정체를 밝혀내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의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이 사실 우상 숭배가 먹고 사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탐심이 그 우상 숭배의 배경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가서 엎드려 절한 줄 아세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말하기를 바알이 천둥과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비가 내리려면 바알한테 가서 빌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꾸만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세라 신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 줄 아세요? 아세라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키우는 소나 양이 그 새끼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세라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아세라 앞에 찾아가서 그렇게 아양을 떨었던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은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그 앞에서 절이라도 하겠다라는 사람의 탐욕이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였던 거예요. 제가 TV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1년에 한 차례 정도 보게 되는데, 올해는 연초에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량을 제가 다 채웠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인데 전 세계인에게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고 또 큰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바로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에는 이제 사람들과 괴물들의 사투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지만 좀 끔찍한 설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정부에서 어느 날 정부에서 비밀 실험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자꾸만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물의 정체가 뭐냐? 이 드라마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그 괴물의 정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괴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괴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야기와 굉장히 통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성공하려고 그리고 이기려고 그리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더 행복하려고 하지만 그리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그 모든 괴물들을 몰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들의 가정도 그들의 도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그 괴물들부터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 바깥으로 나오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음란한 마음, 부정한 마음,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자꾸 골로 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나머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하고 노여운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니까요. 마음속에 자꾸 부딪힘과 번민이 있는 거죠. 당연해요. 탐심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어쩌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면 화가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악의를 가지고 비방과 독설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골로새에 살던 성도들만의 이야기이겠냐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는데 혹시 그날부로 시험 든 적 없으세요? 있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 보네요. 아니면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았는데 기도하고 마음이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서운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정돈이 안 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직장 나갔는데 진짜 짜증나게 하는 사람 만난 적 없으세요? 있죠.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또 이런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책망도 하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로 오라 초청도 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면서 한탄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마음을 치료하길 원하셨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그날부로 뒤집어 엎고 시험 드는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방금 주차장으로만 나가도요, 금방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과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질서가 내 가운데서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도요, 이 문제 가지고 깊이 고민을 했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처럼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민했겠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거 눈 딱 감고 용서하면 되잖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세요,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 비우라고 다 그러죠.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깊은 마음속 싸움을 이겨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온갖 고민과 온갖 상처와 온갖 어려움들을 다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건설했고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결국 그의 마음속에서 죄악의 법들을 다 몰아내고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가?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구나. 은혜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시니까 내가 주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라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 11절을 볼까요?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마음속에 편가르는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 이런 편가름들, 이런 차별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할 만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겠고,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심지어 그 당시에 노예들을 바라보면서도 인격적으로 존중할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딴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1991년 1월 11일 그 날짜에 일자가 하도 많아서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뭐 상상하시는 뭐 특별한 일들은 아니었지만 다만 그날 아침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강한 느낌과 확신이 들었는데 그걸 부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 있죠. 실제로 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예뻐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제 입을 통해서는 자꾸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헌금하는데 너무 마음이 즐겁고 친구들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도와주러 찾아다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나한테 한 사람도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도? 왜 그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왕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해야 기뻐할지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지 세밀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번민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주시죠. 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음란도 사라지고 악의도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와 오념이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결단으로 되는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방기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 뒷줄에 제일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토속 종교 가운데 동학이라는 것이 있죠. 방기창이라는 분은 원래 이제 양반 출신이었고 서당 훈장까지 지냈는데 그러다가 그 사회의 부조리나 아니면 일본이 그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와서 난장판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 많았어요.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동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 동학 가운데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결국 동학 접주라는 직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오읍 도령장, 그런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아마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마 장로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 동학의 신도들은 동학의 접주 정도가 되면은 그런 지도자들은 축지법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리길 같은 것도 한 걸음에 막 달려가고, 그리고 기도할 때 공중부양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 병자도 착 고치고, 심지어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방기창이란 분이 자기와 함께하는 한 무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투에 나갔다가 그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반 이상이 죽고 다친 거예요. 당연히 신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고 막 방을 뛰어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자 방기창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일단 접주로서 위신이 서질 않는 거죠. 남들은 자기가 뭐라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중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 말을 해놓고 그는 강원도로 가서 숨어서 지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숨어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랫동안 숨어 있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었던 것 가운데 동학에서 말하는 벽곡술이라는 것을 익히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벽곡이라는 기술은요,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도술이에요.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설교 말씀은 기억을 안 나고 자꾸 벽곡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디서 이 도술을 익힐까? 들어는 봤는데 도술, 이 벽곡술을 익힐 방법이 사람들이 방기창이란 분이 이것을 익힐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도중
방기창의 조카가 평양에서 살고 있는데 그가 새로운 도를 연구하는 중이다라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이 벽곡술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조카가 벽곡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도에 대해서 알려주겠노라 그러면서 서양에서 건너온 도인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펫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선교사로부터 도에 대해서, 새로운 도에 대해서 듣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방기창 동학 접주의 마음에 임하게 돼요.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분노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수를 부려서 이 사람들을 좀 움직여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분노했던 마음들, 우상을 섬겼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번민이 사라지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펫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신학교의 신학생이 되죠. 6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총 6명의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그 1907년의 사건인데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때 기념사진입니다. 이때 방기창과 함께 졸업했던 동기생들 가운데 두 사람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 이분은 저렇게 인생이 변화된 이후에 1911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의 본문은요 그 다음에 뒷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우상 숭배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니까. 새로운 마음이 등장하는데 어떤 마음이 돋아오르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새살처럼 돋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갑자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단으로 되겠어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바울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들, 나쁜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내 바깥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결심한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극히 적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영역이 주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의 다스림들, 하나님의 우상 숭배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마음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면, 아버지여, 나의 마음부터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아버지여, 나의 모든 마음들, 나의 생각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분명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똑같이 험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며 같이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일들과 거룩한 일들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